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여러분들이 읽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5월달, 4월 말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 5월달, 6월달 가능하면 한 12주 정도 이렇게 야고보서 말씀을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기원 후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이죠. 44년부터 62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록한 분은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 성경에 여러 인물이 있죠.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62년에 순교당했던 분인데 이분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시리아라는 지역, 물론 시리아 지역 아시죠? 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 좀 위쪽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지역의 초창기,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 신앙 공동체.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원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인데 흩어져 있는 당시 헬라 로마 문화 제국에서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 그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헬라 문화권, 그러니까 헬레니스틱, 헬라 문화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이지만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은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충 어떤 분들이 서신을 읽었겠구나 좀 짐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서신을 쓴 이유가 뭐냐? 그들의 삶의 현실이 뭐냐? 다양한 종류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시험도 있었고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혼란도 있고 또 유혹도 있고 미혹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시련과 시험들을 만나면서 특별히 그들의 삶의 현실과 삶의 지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 그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했던 그들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가 성경적인 기준, 성경적인 가치, 복음의 가치를 제시하면서 이런 복음의 가치로 그 모든 너희들이 만나는 문제들, 환난들, 고난들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가르침의 내용이 이 야고보 전체의 내용입니다. 세상의 불의의 문제,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 종교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너희들이 대처하고 이겨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야고보가 바로 말씀과 복음적인 세계관으로 그 해답을 제시해주는 그런 성경이 이 야고보서 내용입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 우리가 지금 회복의 단계에 있지만 우리 기독교 공동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질문 가운데 하나,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고 엄청나게 발전된 과학과 기술 문명, 또 의학이 엄청나게 발전해 있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미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2년 동안 죽음의 공포와 절망 가운데 살아야 했던 이 시기를 우리가 지나면서 죽음의 공포,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경제적인 힘들 것이라고 예측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고 하는 이러한 불안, 염려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인간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우리 인간은 너무 무능력한 존재다. 엄청 기술 발전을 이루고 정말 신처럼 신과 같은 존재로 우리 인간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왔지만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공포에 떨어하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이란 한계가 있는 것이다. 비참한 심정으로 우리 인간의 무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신앙의 삶의 길은 어떤 길로 나가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야고보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앞으로 우리는 그 두려움과 염려, 불안을 이겨내고 어떤 길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가, 영적인 씨름을 12주 동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인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들의 삶의 현실의 문제들 때문에 그들을 고민했고, 그들을 염려했고 불안했고, 그리고 어떻게 문제 해결할까 참 심각하게 그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던, 갈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 야고보 선지자가 제시해 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이 시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의 문제, 염려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교훈, 원리들,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야고보서가 제시했던, 그들에게 제시해준 그 해결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하나를 찾으라고 하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시대, 그런 환경 속에, 그런 고난의 문제와 어려움과 정말로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는 너희들에게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제시해줬던 가장 핵심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기초는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 설교할 때 첫 번째입니다. 시련과 시험을 통한 인내의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얻는 그런 신앙의 한 가지 핵심적인 가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시련을 당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고난을 당하거든, 유혹을 당하거든, 미혹을 당하거든,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거든 기뻐하라. 왜? 그 모든 시련이 너희의 믿음의 인내를 키워주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인내를 키워주는 통로로 그 모든 시험과 시련과 환난을 하나님은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4절에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거 온전히 이룬다는 말은 텔레이오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의 인격의 완전함, 성숙함에 이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온전히 구비하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능력과 신의 인격의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쓰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시험과 혼란과 고난과 삶의 기쁘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삶이 바로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만날 때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피해가거나 그것을 돌아가거나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맞닥뜨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왕이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맞닥뜨리라는 거죠. 왜?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너의 믿음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강하게 세우기 위한 통로로 쓰임받는 도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의 인격을 온전하게 성장하는 통로가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는 바로 이 역설의 원리, 신앙의 역설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의 신앙을 배울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그들에게 제시해줬던 바로 해답,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명령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그 모든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염려와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수단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순간 너희들은 더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련과 시험과 고난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통과를 해야만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그 통과하는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한가? 오늘 두 번째입니다. 세상과 세속의 거친 풍파, 그 모든 풍파를 만날 때 우리가 결코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정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기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면, 얻게 되면 우리는 어떤 거친 풍파에도 세속의 거친 바람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올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을 못 믿었던 야고보는, 우리 인간 너무 잘했던 야고보는 이렇게 한마디 덧붙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구하기는 구하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기는 구하되 오직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라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구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우리의 본성을 너무 잘 아시는 야고보 선생님께서 바로 의심하지 말고 구해. 구하기는 구하되 정말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라고 하는 조금의 일말의 의심이나 의욕도 품지 말고 그대로 믿음으로 구하는 것, 이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속 의식 때문에 여기저기 흔들리는 모습이 바로 바람에 밀려 요동한다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바람에 의해서 떠밀려가는 겁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 길을,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바람에 흔들려서 이리저리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그 작은 조각배처럼 내 삶의 길을 나도 모르고, 내가 가는 목적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그냥 바람에 쓸려서, 파도에 쓸려서 가는 그런 인생은 비극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의심하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의심하지 말고, 조금도 회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구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될 가장 믿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자, 7절에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죠. 이런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응답받지 못할 것이다. 정확하게 결론을 내버립니다.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의심합니까? 8절에 그 이유가 설명이 됐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더블 마인. 두 마음이란 말로 마음 중심이 둘로 갈려져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에게 그 두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다. 이 정함이 없다는 말은 질서가 잡히지 않는 인생.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바람에 따라서 흔들리는 인생. 그래서 안정적이지 못한 인생. 그 결과 삶의 참 평안과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려서 부하내동하는 인생. 바로 이것이 바로 여기에 정함이 없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정함이 없이 흔들려서 세상의 세파에 따라, 주변의 사람들에 따라,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려 그냥 떠밀리듯이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것이 바로 정함이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그들의 결과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이 이런 인생은 아닌지, 나는 정함이 있는 인생인지 정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모든 세상의 시련과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을 통과하는 그 순간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지키고 마음의 평안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주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뜻,
다른 말로 하면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지속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랑하는 그 백성들, 자기 백성들, 자녀들이 갈망하는 그 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그것을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야고보도 분명히 선언하고 있고,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구하는 그 기도를 반드시 간절한 갈망을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수십 군데, 정말 성경에 수많은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깨닫게 한 것처럼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의심하는 것. 그리고 확신하지 못하는 것. 기도하고 간구하면서도 정말로 이렇게 의심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죄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 이유를 바로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는 것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정함이 없이 요동치는 믿음의 모습 때문이라고 우리 정확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왜 우리가 두 마음을 품게 될까? 왜 의심하게 될까? 왜 요동하게 될까? 왜 정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까?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과거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존재였던,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심판 주이신 그분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존재, 그래서 멸망과 죽음을 당해야 됐던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피 흘려주심으로, 무덤에 갇혀주심으로,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의 능력에 바로 사로잡히는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죽음과 심판을 면하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었던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공부받은 자녀요, 영원한 생명을 누린, 구원의 은총을 누린 그런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약합니다. 그 확신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영원한 구원과 생명에 대한 소망을 누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내 그 믿음이, 그 확신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의 유업으로 받는다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바로 그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금요일날 갔던 거 몽고메리 제1감리교회 부흥집회 강사님이 이제 그 설교 말씀 내용 중에 자기 교회 2년 동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장로님도 있고 그중에는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여러분들이 자기의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을 했는데 그분들이 질문을 하는 공통적인 질문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그분들의 질문, 목사님, 정말로 죽으면 영생이 있습니까? 정말로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과 저주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갈라지는 것이 진짜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존재합니까? 장로님도 권사님도 그 질문했답니다. 왜? 불안과 염려와 공포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여전히 그분들에게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자녀가 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나는 구원받은 자, 나는 정말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심판을 받아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신과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지.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도 뜨뜻미진하게 기도합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까?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 8절 제가 이렇게 기록되신 8절 제가 읽어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보는 믿음의 말씀이다. 바울 사도가 믿음의 말씀, 이건 복음을 뜻합니다. 믿음의 말씀이라 곧 복음의 메시지, 십자가 순환을 당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내 대신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갚아주기 위해서 대신 죽임당하시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내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주님이 나를 대신해 치러 주셨던 그 은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갇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든 흑암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 주님의 은혜, 우리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신 주님의 그 부활의 은혜, 이를 통해서 우리 하여금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주신 그 은혜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한 정말 우리의 믿음 속에 정말 절대적인 신뢰와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과 확신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믿고 오늘 이 로마서 10장 9절의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죠.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리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뭐라고 됐습니까?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한다는 말은 바로 우리 입으로 동의하고 인정하고 바로 그것을 내가 확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만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야만 한다.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하라고요? 주님으로 시인하라.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시인하라고? 주님으로 시인하라. 자,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나의 죄를 갚아주시고 부활하셨던 그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 그분이 나의 참된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인생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일터에, 내 직장의 주인이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입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당하신 그 주님, 그래서 그런 까닭에 내 생명의 주인이시 그분, 내가 서의 모든 것의 진짜 주인 그분, 내 생명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내 일터의 주인, 내 모든 것의 참된 주인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임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우리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내가 가진 것, 내게 있는 것,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는 소유의식,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모든 것의 내 생명의 주인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라는 것. 우리 이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 건강의 주인도 주님이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는 임시로 맡은 청지기일 뿐 진짜 주인은 따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기 힘듭니다. 거기에 우리가 부안해동하고 흔들리고 언제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일 내가 모든 것 주인이라면 모든 일이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짜고 내가 좋은 계획을 내고 모든 것을 뜻하고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 내 인생의 주인,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었구나.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구나. 왜?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바로 이 내가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여전히 갖고 있을 때 우리에게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는 자기 안에 문제를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는 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자기 안에 있는 눈에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너무나도 잘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왜? 내가 여전히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자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소한 죄는 다 보고 비평하고 평가하면서도 욕하면서도 자기 안에 있는 큰 죄를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의 근본 문제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주님이 참된 나의 주인이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굴복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또 다른 차원의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실상은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룬다 할지라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면 인생의 모든 일은 내 뜻대로 되지 못한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주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하면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사실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근본적인 문제는 그 모든 일들에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뜻하는 모든 걸 이루는 그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자기의 능력의 문제, 자기의 어떤 계획의 문제, 실행의 능력의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좌절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 수많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의 문제는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군가를 헷갈리는 게 문제야. 네가 여전히 네 인생의 주인이요 모든 소유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주인 노릇, 주인 행사하려고 하는 것 바로 그 교만이 문제야. 자, 여러분, 그런 교만과 주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내 지식, 내 지혜만을 우리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내 지혜를 가지고 다 계획하고 이루면 다 될 것 같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내게 속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죄를 다 갚아주신 그 주님, 우리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된 내 삶의 주인, 내 소유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만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그분에게 온전히 굴복하는 그 믿음의 순종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만 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서 주인의식과 주인 노릇하는 삶을 철저하게 포기해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천지 주신 창조주 전능하신 그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인생에 어찌 실패가 있고 어찌 좌절이 있고 어찌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거기는 실패도 없고 좌절도 없고 거기는 온전한 승리와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감사와 온전한 응답의 열매만 있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뜻과 섭리에 따라 형통의 복을 누리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영적인 황폐함과 멸망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영성, 겸손의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9절로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게 낮다는 말은 바로 영적으로 스스로 낮아진 믿음으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영적으로 겸손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사람.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주님의 권능만을 경험하고 그 권능으로 사는 사람, 이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높음을 성경에 자랑하지 말라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데 야고보는 자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자랑하라고요? 자기가 높아지면. 어떻게 높아지는 게 이깁니까?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디그니티, 고귀하게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님의 지혜만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길을 형통의 복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을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자랑하라는, 결국 주님의 은혜, 주님의 지혜를 자랑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는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부한자도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합니다. 왜? 부한자, 물질의 소유가 많은 당시에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야고보 교회 그 편지를 받았던 그 서신을 받은 성도들, 교회는 부자들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 환경 주변의 여건들 때문에 부자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야고보는 가르칩니다. 그 핍박, 고난, 우리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경험하는 그 부 때문에, 소유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자랑하라. 왜? 그 고난과 그 핍박을 통과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핍박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을 살 때 참된 하나님 앞에 너는 겸손히 낮아지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삶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자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 복음, 그 복음의 메시지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 그 복음의 말씀, 우리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환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원리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었더니 그 모든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핍박과 절망과 죽음의 고통 앞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고 형통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주의 종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한 삶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교리를 피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가르침과 동일한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의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나 말씀을 조시하고 자신의 지혜를 확신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묵상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앞에 놓여진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종들, 신실한 주의 종들, 그 믿음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